저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로서 사실 사도행전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겁니다. 뒤에 약간 15장 끝에 남아있는 부분은 2차 전도 여행에 해당하는 것인데 오늘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제가 몇 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되는데 비우고 돌아와서 마지막 15장 끝에 그 부분을 하고는 저희가 사도행전을 중간에 스톱을 하고 구약의 다니엘서로 넘어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한 번 더 비록 2차 전도 여행이지만 15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15장 끝부분을 함께 공부하고 저희가 일단은 중단하고 사도행전으로는 한참 뒤에 다시 돌아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차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이 말씀 가지고서 교회의 질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이 있는데 그 앞부분은 우리가 한참 전에 우리 그 교인총회 공동의회 택이죠. 교인총회와 관련된 거라서 저희가 미리 설교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뛰어넘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도를 하면서 많은 그 고통도 당하고 했지만 또 전도에 많은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아무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안디옥으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를 파송했던 교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니까 안디옥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또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문제는 유대교 교사였다가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복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남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지금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이방 기독교인들은 유대 기독교인들보다 그러면 좀 열등한가? 이런 논쟁들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진기지가 되었음을 알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그 사탄의 이 계략에 대해서 어떻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쟁을 하고 했지만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그 해결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00km 같으면 요즘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과거에 걸어 다닐 때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들러가지고 오는 중간에 있으니까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의 전도를 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서 전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복음만 받아들이면 되는가? 아니면 복음과 더불어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구약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더라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내려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율법 필요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복음의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사도들은 이들 역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갖다 설득시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음을 증언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다녀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 자신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집안에 가서 전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또 빌립 같은 사람도 나아가서 이방그 내시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여행 동안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는지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논쟁은 야고보가 일어나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언젠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인데 그날에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때는 유대인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도 참여할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니까 딱 이 논쟁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도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일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 등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 그 지도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가? 이방 안디옥 교회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편지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23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 말은 그 편에 편지를 붙인다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한 것을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때까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 관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그리고 이방 여기에 있는 형제들 동일하다. 참 놀라운 표현이죠. 이전에 유대주의자들이 봤을 때 상상할 수 없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유대인들의 우월감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스테판 형제가 유대인인데, 여러분 아세요? 유대인인데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는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세우는 첫 번째는 민족적 차별이, 복음 안에서는 민족적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계시의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받은 자들로서 교회의 질서를 주장을 합니다. 24절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허락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란 말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율법주의자들 말해요. 이들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얼마나 그 열심히 많았으면 300km나 쫓아가서 그 안디옥까지 가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막 얘기를 했겠습니까? 안디옥에 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도 없이 갔다.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는 엄연하게 대표가 있는데 허락도 안 받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막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안디옥에 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계시가 정통이다, 맞다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전달하는 바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안디옥에 쫓아갔던 사람들은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갔다.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교회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여전히 교회의 질서를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이 권위주의가 아닙니다. 교회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려고 노력한 역사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 아주 그 사도들이 지혜롭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의 율법과 할례의 문제에 관한 자신들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이 문제가 지금 안디옥 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에 세워질 수많은 교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이방 교회에 이 사실을 전달할 때 정확하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방 교회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은 어떤 문서를 보낼 때 지구 반대쪽에도 순식간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잘 받았어. 그런데 이 내용이 맞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지만 과거 2000년 전에는 지금처럼 어떤 문서를 그때도 문서는 있었습니다. 글로 써가지고 보내고 했는데 이 문서를 보내려면 가는 데가 오래 걸리고 또 거기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 전달,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때때로는 아주 그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서인 경우에는 가짜도 많았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는 겁니다. 어떤 놈이 가짜 문서를 갖다 바뀌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성경이 오늘날 이게 66권 성경을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캐논이 만들어지기까지 캐노니제이션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요, 가짜 문서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위경이다 이런 말을 해요. 위경, 가짜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서니 바룩의 글이니 모세 성천기, 마리아 성천기 이런 것들은 다 위경들입니다. 마치 사도들이 쓴 아주 정경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성경 속에 씩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런 위조 문서는 비단 성경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빌라도의 보고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정말 처음에 그거 읽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가 총독이었잖아요. 당시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올리는 그 편지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 이단 괴수를 우리가 죽였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을 로마 황제한테 하는 편지예요. 읽어보면은 그 사람은 범상한 사람이, 저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진짜 뭐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문서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미조리주의 분서빌이라는 동네에 살았던 마한이라고 하는 목사가 만든 문서입니다. 마치 1900년 전에 자기가 있었던 것처럼, 옆에서 본 것처럼, 아니면 빌라도가 직접 쓴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아주 적당하게 어디 터키 어느 오래된 사원에서 발견됐다 이런 거짓말 붙여가지고 세계 통역을 시켜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둘 때 시신을 쌌다고 하는 그 유명한 토리노의 수위. 여러분, 저는 가봤어요. 실제 제가 옛날에 정부 파견으로 해서 이탈리아에 갔을 때 가봤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우리 교회 토리노 수위 전공하는 철학과 교수님도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도 계세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은혜도 받고 눈물 돌리고 가서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1988년에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을 3개의 샘플을 찢어야 되거든요. 찢어가지고 3개 연구소에 보냈어요. 했더니 그 결과가
1260년대에서 1390년 사이에 다시 말해서 성물 숭배가 극에 달하던 중세 후기에 조작한 겁니다. 방사선 탄소 연대 측정의 신뢰도는 세 곳 모두 일치된 연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신뢰도가 95%예요. 1세기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러한 위조는 교회사에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적 가장 정확한 역사 기록을 자랑하는 과학사에서조차도 이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역사가들이 하는 일 중 하나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가짜일수록 더욱더 진짜처럼 쓰기 때문에 이 구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1633년에 그 유명한 갈릴레오의 그 지동설 2차 재판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저는 과학사를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한 100년 뒤에 제자들이 그려넣은 거예요. 뉴턴이 사과나무 보고 뭐 중력 발견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거의 문헌적인 증거 전혀 없는 후세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자칫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중간에 어떤 사람이 농간을 부려가지고 허위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아주 신중하게 이 공의회의 결정을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문서로 썼어요. 편지로 썼습니다. 우리 공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이렇게 하고는 문서를 보내는데 25절에서 누구를 통해서 보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런 27절에 또다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이방 교회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바울과 바나바뿐 아니라 두 사람은 이미 안디옥 교회에서 티격태격 하다가 온 사람의 율법주의자들과 논쟁을 하다 온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봤을 땐 바울과 바나바가 편지만 딱 가져오면 이게 믿을 수 없다. 중간에 가져오다가 고쳤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은 이 편지와 더불어 이방 교회에도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낸 것은 결코 바울과 바나바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 본문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뢰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두 사람의 또 다른 증인을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낸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주장에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져온 편지만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편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편지와 더불어서 증인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을 딸려 보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편지의 내용도 지혜로웠지만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혜로웠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예루살렘 교회 자체는 물론이고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긴장들을 다 해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지도자들의 지혜가 아주 돋보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최종 메시지를 이방 안디옥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 성도들이나 율법주의자들에게도 크게 부대끼지 않고 이방인들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재안이야말로 성령께서 계시하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을 보세요. 28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성 모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곧 성령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8절은 이어가지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피하게 우리가 몇 가지 부담과 짐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요긴한 것, 다시 말해서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요긴한 것들만 요구하는지, 제가 봤을 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좀 해방 좀 하자 해서 만든 게 우리 교회 주빌리 셰퍼입니다. 주빌리는 원래 해방, 희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걸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 할 수 없는 우리 부담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교회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 그래서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는 교회 좀 만들어보자.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교회 만들어보자. 우리 교회의 모토입니다. 이것은 요긴한 것들 외에, 꼭 필요한 것들 외에 성도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방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요긴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똑같은 말을 우리 앞에 바로 직전 본문에 15절 20절에서도 결정할 때, 이건 결정한 편지 속에 들어간 문구고 결정할 때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멀리하라. 29절과는 약간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네 가지 요긴한 것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갖다가 이방인들에게 금하지 않게 되면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금령이지만 나누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5장 2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다 음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다 먹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이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가지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전체에서, 레위기 11장 꽤 긴데 전체에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길게 그 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7절 이 끝에 있는 부분인데 길게 얘기하고 44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음식을 분별해서 먹어야 니네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다르다, 구별된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방 기독교인들은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무관한 일이겠지만 다른 유대 기독교인들이 걸려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관습을 인정해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가, 뭘 먹어도 괜찮은데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될 때는 먹지 말아야 한다. 잘 아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8절에 보면은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첫 번째는 음식과 관련된 금령, 두 번째는 음행과 관련된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당시 이방 사회에서 편만했던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당시 이방 사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우상들 중에는 다산과 풍요의 신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섬기는 제사 의식 속에는 음란한 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문란한 성문화를 가진 이방 사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두면은 복음이 들어가서 퍼질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얘기죠. 셈족의 신들 중에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다 풍요의 신들입니다. 가나안의 바알신, 바알은 남신이고 이제 여신 아스타롯 같은 신들,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그 이슈타르 같은 신들, 그다음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로마의 바카스 신, 또 풍요의 신들. 이집트의 오시리스, 힌두교의 시바, 찬드라, 심지어 일본까지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신들이 다 음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신들 중에 음란한 재래의식을 가진 신들이 많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교회가 율법주의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안, 요긴한 것은 이것은 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질서에 관계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음식과 우상숭배,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선을 분명하게 그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멸시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겸손하게 유대 기독교인 형제들의 형편도 최소한도로 존중해달라. 이 사실 참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쪽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 율법주의자들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 어떤 의미에서 지시면서 동시에 간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겸손이 예루살렘 교회 내부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하나 되는 기초를 놓았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에 있어서 교회 리더십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동등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위한 권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권위죠.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는 30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고 치밀하게 메시지를 전도한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그 31절에서 35절에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공의회의 결정을 정확하게 안디옥에 전달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났느냐?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방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기쁘게 수용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31절에 보면은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 편지 속에 이거 해라 말아라 이렇게 한번 있는 게 아니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말이 그 속에 돼. 우리가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해. 그러나 이거는 멀리 해라 하면서도 그걸 그냥 명령하고 아주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간청하고 위로하면서 그 말을 전달한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과 더불어서 함께 온 유다와 실라는 또한 따뜻한 말과 지혜로운 가르침을 이어서 했다. 그거 보면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단순히 글로 된 편지만 받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을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걸 전달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한참 거기서 다투고 싸웠기 때문에 이 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32절을 보면 이 결정을 정참하기 위해서 보냈던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였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나니까 33절에서 이들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 모습입니까? 기쁜 환송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만일 바울과 바나바만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왔다면 편지 합법성을 의심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사절이요 그 결정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보증인들이었습니다. 교회에 함께 사람을 보낸 것은 아주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 이로써 오랫동안 해결하기 어려웠던 안디옥 교회의 할례 문제, 율법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할례를 주장했던 율법주의자들조차도 더 이상 클레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그들의 결론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결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할례를 주장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봤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데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덤벼들었던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하고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 내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었던 유대교 신자였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형제로서 생각하면서 그들을 달래면서 설득을 시킨 것입니다. 둘째, 첫째는 기쁘게 그들이 그 말을 받고 기뻐했다. 둘째는 계속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은 계속해서 이방에서 하나님 말씀이 널리 전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다와 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복음이 힘있게 전파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할례 문제가 해결되자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이방 세계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던 유대인들의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종교적인 엘리트주의의 문제였습니다. 엘리트주의는 간단하게 쉬운 말, 한국말로 하면 교만입니다. 그는 31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수천 년 동안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경멸적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아름다운 한 공동체가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지리적으로 인종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교회도 교회 공동체 모습입니다. 31절 32절에서 누가는 이방인 형제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지혜롭고 겸손한 자세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조론 문제 때문에 많은 논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찔리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제가 얘기했던 것이 맞긴 맞지만 방법에서 너무 강하고 교만하게 얘기했다 하는 제가 자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문자적 해석만이 유일무이한 정확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지만 너무 교만하게 강하게 얘기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과학 교과서인 것처럼 성경에서 과학적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성경이 현대 우주론이나 지질학이나 생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견해가 아니다. 주장은 맞죠. 문제는 그것을 얼마나 겸손하게 저들을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겸손하게 대했느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책을 받았어요. 무고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교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이방교회가 경험했던 그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주빌리의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